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교육의 동물입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동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 역시 동물적인 생각과 삶이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큰아들 집에 이렇게 갔더니 우리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저를 이렇게 아버지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맞았는데, 보자마자 나보고 아버지 손 씻고 오세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면 손을 씻으니까 지네 집 가자마자 그렇게 반가우면서 아버지 손 씻고 오세요.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동물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뭐냐 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헌법이나 세상의 규칙이나 세상의 율법, 말씀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천국의 대헌장, 다시 말하면 산상설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떤 건가? 참된 신앙생활은 성품이 신앙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도 있지만, 성품은 가정을 통하여 학습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훌륭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성품이 만들어지는데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 위로함,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품이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아이의 성품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동물적인 관계로 자라가는 것이죠. 보고 배운 대로 성품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와 대를 이어가면서까지도 그 성품을 전수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은 나뿐만 아니라 가정의 그 온통 자녀들의 성품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품, 천국에 대한 천국의 헌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육은 무언가? 참된 성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참된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되 그 보상, 대가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운하고 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헛된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염려를 아무리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있더냐. 염려하지 말라. 참된 신앙생활은 염려보다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하며 헛된 염려를 해야 되지 말며 또 더 나아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너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이고 응답받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남에게 나누며 그리고 남을 위로하며 힘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남을 대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니라. 이 대접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이며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전체 흐름은 뭐냐?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17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이 뭐냐?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흐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예수님의 전체 성경의 흐름은 대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 맥이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접하라. 1절에 보면 1절을 말씀을 읽어보고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12절을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므로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기 전에 비판을 넘어서서 그러므로 뭐하라? 예수 믿는 참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비판하기 전에 대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뭐하라? 대접하라. 대접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대접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대접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접하라.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전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대접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라.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불평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접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든 미운 사람을 만나든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자세는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대접하라. 많은 사람을 볼 때 대접의 대상으로 봐라.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대접의 대상으로 봐라. 남편을 볼 때 대접의 대상으로 봐라. 아내를 볼 때 대접의 대상으로 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아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요 아내일 것입니다. 자식도 아니에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만큼은 가깝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니라. 거리가 없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와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대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아내를 바라볼 때 대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며 원망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에게 대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고 하나 되고 서로 대접할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크리스찬의 성품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이웃도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열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대상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의 대헌장은 가르침, 동물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배워야 한다. 그 배우는 것이 뭐냐? 대접의 대상으로 바라봐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대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대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 아주 가깝든 멀든 대접의 대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무슨 직위가, 물론 직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 바라볼 때에 대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 그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넘쳐날 것이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누구를 바라보든지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고 누르는 대상이 아니고 어떤 것들을 꼬집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가 이제 손 씻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사랑하지? 예, 아버지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해. 할아버지는 하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하는데, 엄마도 다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도 다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악공은 그래요. 악공이 삼촌이요. 악공은 사랑하냐 그래. 그래서 악공은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조금만 사랑해. 장가를 가고 나면 악공도 똑같이 다 사랑하지. 그러니까 막 웃어. 다 사랑한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에게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랑하고 못난 게 있어도 사랑하고 많이 하고 다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대접하되 다 대접하기를 원해. 모든 사람에게 대접의 대상으로 바라봐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내가 해놓고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다 사랑한다. 나는 사실 우리 하나, 세라, 치연이, 우리 성원이 다 사랑하거든요. 그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랑하고 대접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세 사람이 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시한 눈으로 눈을 떠서 보니까 세 사람이 와서 있었습니다. 신경진도 날만합니다. 어쩌면은 잠을 자다 보니까 눈곱이 끼어서 조금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접하는데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얼른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만들었습니다.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그 세 사람들을 잘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 대접을 했을 때 세 사람이 떠나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너에게는 앞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비밀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체질화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대접했습니다. 창녀를 만났을 때 창녀를 대접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대우해 줬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접했습니다. 세리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대접하기를. 왜 그러느냐? 율법의 강령이요 오늘 말씀대로 선지자들에서 모든 성경의 흐름이 대접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접을 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남들이 좀 알아주는 것 같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의 헌장을 지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대접하라.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대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이 의미를 세상적인 의미로 잘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를 주면 나도 하나를 주고, 기브 테이크.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잘하고.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를 주면 내가 대접,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을 받는다, 이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 못하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이 죄를 청산하여 주신 그 빛을, 우리의 죄의 빛을 다 청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대접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을 대로 받은 너는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대접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대접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접을 받았으므로 내 남편을 향하여 대접을 할 수 있는 그 대접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아내를 대접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가정을, 교회를, 성도들을 대접의 대상으로 볼 때 너는 천국의 참된 신앙을 가졌도다, 이 말이에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 주면 하나 주고 바꾸기 식으로 대접을 받고자 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대접을 받았으므로, 모든 죄를 청산받았으므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대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채무자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채무의 빚을 탕감해 주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달 일할치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 돈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한테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막 그 사람을 욕을 막 하고 그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면서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알고 1만 달란트를 청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갚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빚의 탕감,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접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미움, 그리고 섭섭함, 그리고 원망, 이런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너를 대접했으니 너도 그 사람을 대접의 대상으로 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가진 자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저도 요새 이래 보니까 그저 80년, 90년이면 끝나요. 많이 살면 120년이겠죠. 가자, 여러분 돕고 삽시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주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죄값을 청산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접하는 것은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빚의 채무를 감당해 주신 그 은혜,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자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권사님을 섬기고 권사님이 성도를 섬기고 권사님이 장로님을 섬기고 장로님이 권사님 성도님들을 섬기고 섬기는 대상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이웃을 섬길 때 내인이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골라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상처를 입으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대상이든 상관없이 그를 대접하고 섬기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물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채무를, 빚을 하나님이 갚아준 사람입니다. 빚을 다 청산해 준 사람이.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빌기에 좋은 것을 주고 탕감해 주었거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종이라도 와서 빌기에 탕감해 주었거늘,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었건만 그렇지 않은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나의 채무가 싹 다 갚아진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은 살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너는 탕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만 가지 죄를 다 탕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내 마음의 눈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그 은혜를 표현하지 못한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탕감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탕감받은 자로서 늘 사랑하고 늘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은 뭡니까?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원망 없이 하라. 불평 없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우리는 대접을 해도 어떤 때는 원망하면서 합니다. 불평하면서 합니다. 대접을 해도 어떤 때는 뭡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접할 때 어떤 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사심 없이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고넬료도요 대접하잖아요. 대접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대접하라. 하나를 주면 하나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대접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하면서 여러분 어떤 대접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기쁨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다가 한번 섬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남편도 섬김의 대상인데도 남편이 조금 설거지를 안 해주면 원망이 나와요. 남편이 또 반찬도 또 요새는 잘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찬을 좀 배우려고 지금 하는데, 그게 이제 배우려고 보면 얼음기둥이 돼가지고 가서 그게 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섬김의 대상, 이 남편을 보면은 섬김의 대상이 안 되고 불평의 대상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아내를 보면은 또 뭡니까? 아내가 뭐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놨다고 해가지고 또 불평이 되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 되는데, 다 사랑해라. 아멘. 다 사랑해라. 부족한 것도 사랑하면요 얼마나 이쁜지 부족한 게 이뻐져야 돼요. 아멘 좀 해봐. 잘나고 똑똑한 것만 이쁜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이뻐질 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것을,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런 사랑은 잘 안 돼요. 대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 그것을 하는 방법은 영원토록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삶을 살고 존경받고자 하는 삶은 잘 안 되지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남편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꼴보기 싫은 일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안 돼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접이 나오느니라. 불평 없이 나오느니라. 아내를 대접하고 남편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방법은 네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봐라.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봐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봐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마음 가운데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도 사랑하고요, 교회도 사랑하고요, 성도도 사랑하고요, 남편도 사랑하고요, 목사도 사랑하고요, 장로도 사랑하고요.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사랑 안 할란가 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 서서 주장을 하고 내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면 모든 일이 풀려지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입장을 뒤바꿔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입장에 섰잖아요.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우리 입장에 와서 섰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1000만 가지 죄,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청산해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죄 없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입장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와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입장으로 와서 우리를 대접했던 것이죠. 그 높은 자리에서 명령해서 우리를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호령해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추한 몸을 입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충분히 우리 입장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것도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을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입장에 들어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과 거듭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긍휼의 관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면 교만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보고 자라온 과정을 보고 불쌍히 여길 때 그를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거듭났으므로,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소나 돼지나 개나 말처럼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다. 이 불쌍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 주면 나도 내가 대접했는데 왜 너 나 대접 안 해? 이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고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고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우리는 겸손하게 이웃을 대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탕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용서합시다.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대접합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접할 대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며, 우리는 많은 빚을 채무를 탕감받은 자로서 이웃의 잘못과 허물을 이해하고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